단체나 어느 사회나 어느 공동체나 기준이 되는 분명한 규칙이나 법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정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그 정통과는 거리를 두고 조금씩 곁기로 나가는 것. 그래서 이것은 뭐 갈래다, 안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 세계 안에서도 엄연히 정통이 있기 나름이고 또 전통이 있기 나름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하고 대조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늘 정통 앞에 그리고 정통에 붙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옳은 길인 줄 알고 따라갈 때에 어떤 허무한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수많은 선배들과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자료 화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이 한번 시청을 해보시고 이후에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신천지 교리를 전체적인 내용, 신천지 교리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짧게 요약하고 또 그리고 신천지 교리가 아닌 올바른 성경 해석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신천지 분들은 이 영상이 처음에 다소 거북할지라도 조금 참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끝까지 무슨 내용인지 보신 뒤에 논쟁이나 토론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리려는 것은요, 한국 기독교 이단의 계보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인물은 박태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도관이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지어놓고 운영했는데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이런 건물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촌 사회라는 곳인데요. 이게 전도관에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박대선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천부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런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신천지 분들은 익숙한 표현들이 보일 거예요. 감람나무, 동방의 의인, 이긴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호칭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박태선이 운영하는 전도관 밑에 누가 있었냐면요, 이만희가 있었습니다. 이 박태선 계열 이단들 중에 유재열이 운영하는 장막성전이 있었고요. 그 장막성전에 이어서 만들어진 게 신천지 증거 장막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만희는 대한민국 기독교 2단 계보 안에서 박태선 산하의 노예인 일부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태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긴 사람을 칭하는 것 신문기사를 보셨죠? 신천 홈페이지에 가면 이만희를 가리켜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긴 자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보면 종교 말려는 한 시대가 없어지는 내용 이렇게 주절주절 나오는데요. 신천지에서 교육받을 때 신천지라는 걸 감추고 교육하더라도 자꾸 시대가 중요하다, 성경을 볼 때 시대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시대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더 이상 예수님으로만은 안 되고 이 시대에는 이긴 자, 약속의 목자, 보혜사라고 부르는 이만희를 통해서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신천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도요, 이거 진짜 이상하구나 그냥 치워놓을 게 아니고요. 자세히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중급 각국이단계라는 한국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기독교 2단 계획이고요. 경기도 과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과천이 신천지 본부가 있는 곳이거든요. 신천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텐데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초급은 씨 뿌리기 단계라고 부르는데 신학원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배웁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
신약의 의미. 기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전혀 위화감이 없을 제목들로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단 들어가면 씨는 말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나무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비둘기는 성령이라고 불러요. 그래도 이제 좋은 밭, 그 좋은 밭이 있다면 나쁜 밭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짓을 말하는 나쁜 것은 나쁜 나무, 그리고 새는 악한 영,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이분법적 도식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한쪽은 좋은 밭에서 말씀을 주는 사람이 생명나무고 나쁜 밭에서 거짓말을 주는 사람은 선한 나무다. 이런 이분법적 도식으로 씨 뿌리는 비유를 배웁니다. 일단 여기서 묻고 싶은 건요. 생명나무가 선이고 선한 나무가 악이면 왜 이름을 그냥 악나무라고 지으시면 되지 왜 선한 나무라고 지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거짓말만 하는 선한 나무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왜 나쁘기만 한 선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왜 지으셨을까? 이게 신천지에게 그림을 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천지에서 이제 가르칠 때 밭이 세상인데 그 세상이 종교세계라고 가르치거든요. 즉 세상이 종교세계, 교회세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바깥 지구촌의 삶은 성경이 아무 말도 안 한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세계 역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왜 세상을 종교세계로 국한짓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는 종교랑 정치가 분리되지 않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왜 세계는 종교세계에 국한짓고 그것을 세상이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신천지인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분법적인 도식으로 씨 뿌리는 비유를 배우고 나면 중급으로 넘어가는데 각본이 담깁니다. 이런 항목들로 배웁니다. 좀 처진한 자료니까 요즘에 좀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빛, 어둠, 의인, 악인, 사람, 짐승 이런 식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이분법 강화의 단계입니다. 아까 씨 뿌리는 비유를 이분법 도식으로 배울 때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만희 입에서 나온 신천지 교리가 시가 된 말씀이 되고요. 신천지가 좋은 밭이고 말씀을 말하는 나무, 사람은 생명나무, 곧 보혜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말씀을 주는 생명나무 보혜사가 곧 이만희다, 이긴 자가 이렇게 주장하고요. 이에 반대로 짐승의 씨, 거짓을 말하는 사탄 귀신의 영으로 거짓을 말하는 신천지 외의 목회자들을 가리켜서 바벨론 교회, 나쁜 이렇게 이분법 강화의 단계를 거칩니다. 배도물론 중에서 성경 전체를 뒤틀려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복음, 열매 단계 단계에 가지고 이른바 실상요리라는 걸 배우는데요. 실상요리는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배우는 건데 이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유재열이 있었던 장막성전이 멸망하고 이만희의 신천지 증거 장막성전이 태동하는 그 사건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과 매칭시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유재열의 과천 장막성전이 배대하고 멸망해서 신천지 증거 장막성전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그 옛날 계시에서 오늘 그게 이루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신천지 주장하기를 과천에 있는 장막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첫 장막이다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이게 신천지에서 쓰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종들이 배도하여 장막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배도하여 자기 처소를 떠나는 무정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막성전은 배도하고 멸망해서 그 다음 신천지 증거 장막성전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기가 장막성전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주장하기는 장막성전이 하나님 세우신 첫 장막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대신해서 그 이방 사람을 단에 세워서 그래서 멸망한 것이다. 배도하고 멸망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죠. 그리고 역사를 배웁니다. 요한계시록은 장막성전의 여봉이라고 읽기 때문에 여기 보면 처음에 막 토성기도원에서 막 사람들이 모였던 모습, 그리고 장막성전 옛날 구글 모습, 예배 드리고 나오는 모습 이런 걸 썼습니다. 그리고 막 당시
일상놀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실제 이야기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막 성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교만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배도가 되어지고 이 배도에서 멸망한 이후에 신천지, 오늘날 신천지가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 과천에서 있었던 장막성전과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의 그 이야기가 역사의 중심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가르치는 바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네이버에서 옛날 신문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1976년 6월 14일 동아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대한 기독교 장막성전 교주 유재열입니다. 이만희 이전에 이만희가 장막성전에 있었던 교주가 유재열인데 그 다음에 신천지가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유재열이 하나님이 만드신 첫장막이 아니고요. 유재열은 사기, 공갈, 연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해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습니다. 기사가 한 개가 아닙니다. 신도들의 고발이 옆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헌금받아 교주 유흥비로 탕진입니다. 이게 다 장막성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천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장막이라고 말하는 장막성전이 신천지에서 주장하기는 합동층 목사 4명에 의해서 이단 경제받아서 망했다고 말하는 그 장막성전의 실은요, 배도 멸망이 아니고 본래부터 사입이, 본래부터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그것까지 쳤음을 신문기사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기사를 보면요, 장막성전 교회 교주 등 대식 고소당합니다. 그리고 여기 맨 아래쪽 보시면 잘 보이시는 분인데 신도들의 딸을 강제로 보이게 했다는 등 폭력적인 기사들이 오늘날도 영향을 줬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요, 장막성전은 하나님이 주신 첫장막이 아니라 그냥 엉망진창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세우렸던 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 다음에 나온 것이 신천지 증거 장막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해석하는 요한계시록 풀이는요,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신학원에서, 신천지 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까지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만희의 입자도 못 들어본 채 신천지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걸 내는 겁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씩 꼬여있는 실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과천이 아니라요, AD 1세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되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 이런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는 차례대로 씨를 뿌리는 게 아닙니다. 길가에 한 번 뿌리고, 가지동물 한 번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그 다음에 좋은 밭 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가 엉망진창, 돌도 많고, 가시동물도 많고, 막 새들도 날아다니고, 막 길도 많고, 막 이런 황폐한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이 황폐한 땅이 의미하는 바, 즉, 길가, 돌밭, 가시떨기로 가득한 이 황폐한 땅이 의미하는 바는요, 말씀이 주어져도 그대로 살 수 없는 사탄에게 종로로 사는 상태, 즉, 아담 타락 이후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세상이라는 말은 교회만, 종교세계만 말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세상, 말 그대로 세상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좋은 밭, 나쁜 밭의 이분법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 모두에게 말씀이 선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 황폐한 땅 한가운데 인자가 나타나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림은 이렇게 되죠. 즉, 좋은 밭, 신천지, 나쁜 밭, 바벨론 교회 이렇게 이분법으로 놓지 않고요. 메시아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 씨앗을 받아서 그 씨앗을 싹트고 열매내는 좋은 땅들이 있다. 즉, 이건 이분법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신천지와 기성 교단을 나눠서요, 무슨 싸우는 얘기, 종교 세계에서 전쟁하는 얘기,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들고 오는 신천지의 해석은요, 전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아 예수의 말씀을 받아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좋은 것입니다. 신천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더기이신 인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요, 이 황폐한 땅이 새롭게 되는 새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영생의 의미이고, 이 새 시대에 말씀을 듣고 그 씨앗을 싹 틔고 열매 맺는 사람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맥락에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의 심판은요, 다 멸망해서 죽여버린다는 아니고요, 세상을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부터 5절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로잡는 심판은 장막 성전에서 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사탄은 박멸하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이 위대한 구속의 사건, 그런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부활이 벌어집니다. 부활의 의미는 새로운 시대가 선언됐다는 겁니다. 이제 좋은 땅에 사람들이 생겨나는 새로운 시대가 선언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한 이 예수가 옳다,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다라는 뜻이 부활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광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요, 예수님이 초림 때는 육체로 오셨고 부활 때도 육체로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고 재림하실 때도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성경에 위배되는 말인지를 하나씩 확인하고 싶은데,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천지 예수교 신과장막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한다. 그리고 지금 이만희의 육체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신천지가 이 부활몸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맨 아래 글씨에 보면요, 승천하고 나서는 예수님은 육체가 아닌 영이시다라는 성경과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8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뭐라고 하냐면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거든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상하죠.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는데 영이 되었다고만 하죠. 둘째 사람 예수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은 신령한 몸, 즉 영체로 다시 사셨다는 것이죠. 영몸, 영체입니다. 신천지는요, 이분법적 도식으로 10분의 1을 읽으니까 여기 다 깨맞추려고 하니까 영과 육의 이분법에서 벗어날 줄 모릅니다. 영과 육의 이분법에서 어느 한 가지를 택하라는 게 아니라 영이자 육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신령한 몸입니다. 따라서 승천 이후에도 예수님은요, 몸을 갖고 계십니다. 신령한 몸이죠. 영체죠. 그리고 재림하실 때도 그 영체 입으신 그대로 재림하십니다. 보이지 않아서 이만희 흙에 속한 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체, 신령한 몸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미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 줄 아시니 제자들이만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날지를 알아도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나는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는 다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뻐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만지가 멋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멋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이게 먹을 거 있니? 불과 3일 전에 십자가를 지는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분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먹을 거 없니?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잡수시죠. 몸이 없는 거에 어떻게 잡수실 수 있습니까?
영이과 신천지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아니었다고 해서 왜 그걸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고 오해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흙에만 속한 육도 아니고 살갑다가 없는 영도 아닌 영체로 다시 사셨습니다. 이 영체는요, 몸이 분명히 있으면서도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고 생존이 되실 수 있는 영과 육의 이분법, 이게 영이다, 이게 몸이다 라고 할 수 없는 신령한 몸입니다. 그럼에도 자꾸 예수께서 영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보이지 않는 영으로 취급하고 보이는 이만희의 말에 권위를 세우기 위해 포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승천이죠. 승천의 의미는요, 장소와 시간을 떠나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 모든 땅을 관할할 수 있는 하늘과 같습니다. 톰라이트라는 신학자는 하늘은 땅의 관제탑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가신 건 부활하신 신령한 몸 그대로 가신 겁니다. 여기서 몸자를 자꾸 빼려고 합니까? 신천지를. 하늘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믿는 이들은 누구에게나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은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순결입니다. 즉 아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봤듯이 좋은 땅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사람은 좋은 땅입니다. 신천지인이 아니라요. 그리고 이 성령을 받아야만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을 보증입니다. 성령 자체가.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120명이 처음 성령 받은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즉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하듯이 황폐한 땅 위에서 새싹이 돋아나듯이 성령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생겼고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과천 조그만 땅에서 벌어지는 종교 싸움이 아니라 지금도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이 예수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이거 믿고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광야의 여정입니다. 마치 출애굽 이후 여정과 같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구름 기둥을 따라서 만나 먹고 살아가는 광야의 여정처럼 지금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말씀 먹고 살아가는 광야의 여정으로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씀을 이루며 역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 역사를 다 말소시키려고 하지만, 그리고 그 여정이 끝나면 이날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만 하신다고 하셨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날이 오는데 이날은 이만희가 아니라요, 메시아 예수를 따르는 이들, 그들이 새로운 세상을 상속받게 되는데 그들이 상속받은 새로운 땅 이름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기 보면 사자랑 송아지랑 놀고 일이랑 양이랑 놀고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이날에 그 기름을 준비한 그 여인들 비유를 할 겁니다. 성령 받은 신부들은 신랑이신 예수를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신랑이 그 신부들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겪었던 그것 때문에 나가 흘리는 눈물들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실 겁니다. 영이라서 못 씻는 게 아니냐고요. 영이라서 못 씻는 게 아니라요. 신령한 몸을 가진 그분께서 그분의 손으로 신부들의 눈물, 성령 받고 말씀대로 사는 그 복음 분들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눈물을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그 손으로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천지는요, 재림할 때 예수가 영으로 보이지 않게 재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신부가 볼 수 없도록 신랑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신랑이 죽었습니까? 계시록을 장막성전 이야기로 복해하고 분명히 오신다는 예수를 보이지 않는 영 취급하며 곧 죽을 이만희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부활을 맹신하게 나올 수 있는 성경과 전혀 다른 그림을 신천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결말을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갔었던 이리, 양, 송아지 같이 뛰노는 그런 그림입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사야의 묘사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한자로 신천이잖아요. 지금 이제 과천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새롭게 되는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 15절을 찾아보세요. 거기에 신천지인들 복해하는 들어도 못 듣고 봐도 못 본다는 그 말이요. 언제 끝나냐면 이스라엘이 황폐화되고 그렇더니 예수께서 나타나시면 그 시절은 끝납니다. 또 무언가 비밀이 있는 게 아니라요. 비밀이 다 밝혀지는 시기가 바로 예수의 시기입니다. 신천지의 시기에 이만희를 통해서 비밀이 밝혀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모든 비밀의 열쇠입니다. 이렇게 써있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폭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모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있어? 신천지 도시들 여기서 짐승이 왜 나옵니까? 짐승은 악인입니까? 근데 여기에 살찐 짐승이 있습니다. 어린 사자와 같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듯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의 종교세계입니까? 아닙니다. 온 세상, 정말 말 그대로 세상, 새로워진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이해해야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데, 아까 신천지에서 말했던 것처럼 배도 멸망 구원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는 전체적인 교리는요,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창타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했으나, 두 번째, 사람의 범죄로 황폐해진 세상 전체를, 세 번째, 메시아 예수께서 구속하신다는 것이 성경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배도 멸망 구원이 자꾸 반복되는 게 아니라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조되는 창조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인간 타락의 이야기, 12장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메시아 예수를 이어지는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고쳐나가시는지,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창조, 타락, 구속을 일관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시작된 구속이 마침내 완성되는 날이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만 구원에 대한 반론이 또 하나 생각나는 건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정했죠. 부인했죠. 베드로했던 베드로가 근데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는 베드로 멸망 구원의 예외이기 때문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창조된 세계가 타락으로 바꿔졌을 때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구나 외우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외우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세상을 종교세계라고 말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진짜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온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람을 살리시는 게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불신의 어둠이 거쳐지고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러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이게 어디 베드로를 구원입니까? 예수를 통해 이 소식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메시아의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새 사람들은 그리고 마침내 상속받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여기에는요, 신천지라는 이만희의 사교단체가 끼어든 그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침내 예수를 통해 드러난 소식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 전달됐고, 그것이 오늘 이 한국 땅까지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의 지생에서 신천지라는 이단단체도 생겨났죠. 요한계시록에 대한 얘기를 세 번째로 하고 싶습니다. 장막성전과 증거장막성전,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의 그 이야기라고 날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진짜 의미는요,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 박해가 심했던 AD 1세기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위로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쓰신 게 계시록입니다. 이게 1970년대 경기도 과천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심했을 때 요한계시록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과 위로를 전했고요. 그것은 오늘날도 여전합니다. 그 계시록이 이전에도 말했고 지금에도 말하는 결말은 어떤 것이냐면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한자람의 신천지입니다. 이 말의 진짜 뜻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전체가 새로워져서 마침내 타락을 극복하고 인간과 온 우주가 새로워지는 것을 가리키는 날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온 세계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상속받을 이러한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 한자로는 신천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말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만희의 사도를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만희가 대장으로 있는 종교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온 우주의 결말로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소식이 AD 1세기의 예루살렘을 통해 계시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21세기의 과천에서 계시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신천지는 자신들의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제가 볼 때 그 성경이 보여주는 바는 그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바는 그 정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오셨고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셨으며 그 신령한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부정하는 자의 안에는요 성경이 아니 계십니다. 이 영상을 신천지인들에게 보냅니다. 보십시오. 힘드셨죠? 그러면 현재는 영상 제가 전통과 그리고 전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에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에서 약간 거리를 두고 전통이라고 하는 특성이죠. 전통이라고 하는 특성입니다. 그러면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그야말로 전통에서는 완전히 상도가 먼, 거리가 먼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 성숙한다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미연에 알고 계신 것들을 전달할 때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자세와 태도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알고 있는 것들을 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저런 얘기를 또 하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것을 전한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런 것까지 알 필요 있어? 뭘 얘기하려고 하지? 자, 이렇게 반응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것이 사회적인 어떤 그 영역이든 아니면 영적인 영역이 여러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하지 못하죠. 정체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도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존 것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마음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이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역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새롭게 접하고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능히 이것이 옳은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며 받아들일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을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본문을 두고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통에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전통에 쓸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봤느냐면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밭이 있고, 여기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길가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회는 그간 수많은 자료들과 근거들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좋은 땅이 뭔가? 좋은 땅이 되어야지 깨달을 수 있고, 좋은 땅이 되어야지 구원받는 것이고, 좋은 땅이 되어야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이 뭐냐? 반대로 그러면 길가는 뭐고, 돌밭은 뭐고, 가시떨기는 뭐냐? 계속해서 분석하고 분해하고 해석하고 해부하고 그것을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가르쳤을까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는 반대편에 단지 가시떨기와 길가, 그 다음에 돌밭밖에 없습니까? 한난과 핍박이 왔을 때, 말씀으로 한난과 핍박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정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기와 염려가 있다, 죄의 유혹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그 뿌려둔 씨앗을 걷어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신 특별히 이 세 가지를 드신 이유는 뭐냐면 함께한 땅, 그야말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세가 어떠한지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사람이 세 가지 종류가 있고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시려고 하느냐면요, 여러분, 말씀이 그대로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좋은 땅에 포커스를 맞추고 중심을 맞추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분명히 읽어주지 않습니까?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는 겁니다. 지금 씨를 누가 뿌리고 계십니까? 인자가 뿌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는 아무리 뿌려도 열매가 맺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입니다. 한키한 땅, 버려진 땅이에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씨를 뿌렸는데, 말씀을 뿌렸는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깨닫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깨닫는 사람이 또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이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쳐서 그것을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 척박한 땅에서 좋은 땅이 일구어내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잘 봐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땅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이 딸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움켜잡으려고 할 때 구원은 오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제1의 가치로 둘 때, 최고의 가치로 둘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추구하는 마치 불도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신령이요,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염려와 재리의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사탄이 왔을 때 그 씨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 신령 속에는 탐심과 욕심과 그리고 이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소유욕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그 위에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중요하죠.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이루시기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나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이 딸려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니까 구원을 쳐다보는 것은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심정 속에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기와 자기를 속여가면서 자기를 기만하면서 여전히 영적으로 탐욕과 욕심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아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정말 난립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맥락에는 통일한 영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러스가 세계에 던져졌을 때 기생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그런 환경, 여전히 구원에 목말라 하면 나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것을 악착같이 내가 움켜쥐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것은요, 정통이 아닙니다. 정통은요, 우리 선조들이 얘기했던 장로주의, 제가 주의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갈릴리 반응을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주의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은 없어요. 다 주의입니다. 자, 이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개혁주의, 칼빈주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유리 대형 문답,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씨를 뿌리는 그분을 보셔야지 우리가 좋은 땅이 되도록 발버둥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전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제일 우선을 두고 최고의 가치를 두게 되면 그 누군가가 살비가 여러분에게 다라지를 뿌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딸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 얻어야 됩니다. 난 살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분을 사랑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좋은 땅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씨 뿌리는 교육을 깨워 주시고 씨 뿌리는 자유를 하시고 정말 천박한 것은 정말 씨를 뿌렸을 때 30배, 60배, 100배 길심을 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괜찮은 모든 성도 되시옵소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